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찾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야가 그의 사장에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사장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사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23절 말씀에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밀이 좀 꽤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밀밭 사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또랑이라고 하나요? 논두렁길, 그걸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때 이게 좁아가지고 막 부딪히고 하니까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휙 삐져나온 애들을 툭 잘라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삭을 잘랐잖아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 수확입니다. 수확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거 뗀 거 수확이에요.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졌습니다. 보소,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안식일 이러면 우리 되게 무거운 것 같은데요. 이걸 한국식으로 되게 쉽게 표현하면은 쉬는 날입니다.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무겁게만 느껴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출애굽기 20장 여기 우리 십계명 2단계 때 외웠는데 저도 자꾸 틀리는 데입니다. 한번 그래도 8절부터 10절까지 앞에 있으니까 외우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니까 니네도 쉬어라. 이 날은 구별된 거룩한 날이다.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얘기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쉬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안 쉬면은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좀 세요. 쉬어, 꼭 쉬어.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하면은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이스라엘의 사례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나무 좀 했어요. 밤에 추워서 그랬는지 나무 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모세와 아론 앞에 끌고 왔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재밌는 게 십계명을 받고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 세상에. 아니 쉬는 날에 나무 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일단 구약의 명령은 꼭 막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관점하고 좀 다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안식일을 쉬는 게.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좀 꼭 쉬어라.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집안의 종들까지 다 쉬어라. 쉬게 해야 한다. 누려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강하게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도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망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 개혁 때도 안식일에 쉬는 것을 강하게 격려하고 혼내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식일에 쉬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지켜야 할 율법이 되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눈에 제일 잘 띄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율법화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좀 뭐라고 표현을 하던데 꼴통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선 신실한 걸 수 있겠지만 그런 무리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또 몰려 산대네요.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에 운전 잘못해가지고 그 거리를 지나가면은 진짜로 돌 던지는 사람이 있대요. 차에다가 돌을 빡 던지면서 싸박 이렇게 한다는 게 안식일이란 뜻이에요. 안식일에 왜 차 몰고 지나가 다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지금 안식일을 지켰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하는가? 또는 다 무시해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신약 곳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명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좀 색다르게 어떤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마가복음 12장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읽지만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는 계명 중에 첫째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이렇게 안 들리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다음에 30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해라. 두 번째가 31절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인데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 게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걸 희생한 사랑을 딱 주셨는데 그거는 저 이제 식상하니까 좀 딴 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좀 할까요? 요새 돈 좀 많이 벌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그 다음일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제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얘기하고 나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의 근거에서 율법적인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인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히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걸 율법적으로나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7일 중에 하루는 푹 쉬어라, 쉬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주 5일제가 기본이고 해갖고 이틀은 쉬는데 이런 거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많이 쉬지만은 그렇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쑥 본 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쿄 올림픽 중이잖아요, 지금. 2021년인데 2020 도쿄 올림픽이라고 표현해갖고 제가 좀 어색했는데 맞죠? 작년에 했어야 될 거니까. 근데 이게 1964년에 원래 도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도쿄 올림픽을 할 때는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할 때 더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본도 완전히 망했던 나라인데 진짜 막 음식 배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밥이 사이즈가 이렇게 된 게 전후 그 배급 역사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봤는데 그 정도로 다들 어렵게 살다가 뭔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야,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야 해가지고 도쿄올림픽 1964년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에게 무기는 성실과 사람밖에 없다 해가지고 막 다 덤벼들어가지고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건설 현장 가면은 옛날에는 24시간 건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기계를 빌려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포크레인을 빌려와가지고 쓰는데 우리나라가 쓰고 나면 남들보다 3배를 더 쓰는 거예요. 8시간 하고 쉬는 게 아니라 8시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도쿄올림픽 때 그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게다가 우리보다 조금 더 독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정신력을 강조하고 해야 해!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나가가지고 그때 마약을 좀 많이 썼대요. 히로뽕을. 각성제를 써가지고 마약까지 맞아가면서 눈에 불을 켜고 에너지를 다 쥐어짜가지고 성대하게 올림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안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꽂히면요 밀어붙이려고 해요. 그냥 계속 가려고 합니다. 자기만 그러나요? 자기 식구들도 그렇게 시켜요. 자기 종도 그렇게 시켜요. 손님도 그렇게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 꼭 쉬어야 된다. 그러면 너만 쉬냐? 네 식구들도 다 쉬게 해야 된다. 네 식구들만 쉬냐? 네 종도 다 쉬게 해야 된다. 손님도 다 쉬게 해야 된다.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 덕에 어떻게 보면 서양 문물이 이 정도로 개화가 되고 쉴 수 있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25장 5절과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주 배고플 때 그와 함께한 부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을 먹은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지금
이거 좀 이삭 좀 꺾었다고 추수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떡,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던 사건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그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러므로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냥 놔두고 볼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턱 여기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인자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이 그날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세요. 특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쉬는 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지만 특별히 하루를 더 기억한다면 이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토요일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맞아요. 수요일에 예배 드려도 돼요.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는 새신자를 위한 예배로 드리고 그 교회의 메인 예배는 수요일에 드리는 교회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 가능하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려요.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교제해야 합니다. 주일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제를 못하네. 그래도 제한된 교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또는 뭔가 연락을 주고받는다든지.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일에는 쉼을 배워야 합니다. 주일에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쉼을 배워야 해요. 쉼이 뭘까? 쉼이 뭘까? 우리는 쉴 줄도 몰라요. 그래서 남이 쉬는 게 내가 쉬는 게 돼. 남이 쉬는데 그게 좋아 보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건 쉬는 게 아니라 모방의 노동입니다. 쉬는 거 아니에요. 남이 이렇게 쉬는 거 있어 보인다. 그리고 남이 이제 캠핑을 가서 쉬는 게 좋아 보이면 나도 그냥 무조건 캠핑. 남이 어디 풀빌라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나도 풀빌라. 좋죠. 그런데 이게 진짜 쉬는 건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쉬는 거는 분명히 달라요. 육체 노동을 주중에 하는 사람 쉬는 건 몸이 쉬어야 돼요. 요새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안 하시나? 네. 운동 열심히 한 사람 주일엔 쉬세요. 그런 거예요.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은 정신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중에 머리 쥐었다 떤 사람은 주일에 몸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운동이 쉼인데 누구는 운동 안 하는 게 쉼인 거예요. 머리 막 썼던 사람, 그 골치 아픈 사람은 주일에 할 수 있으면 노동해야 돼요. 노동. 그러니까 노동이 일인데 오히려 그게 쉼이 된다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게 쉼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날 몸 써가지고 청소 막 해야 돼요. 아이고 지쳐요. 아니요.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거, 자기한테 맞는 쉼을 개발하면 생각보다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반대로 시키는 게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가? 물론 노하우나 실력 면에서는 월등하게 좋아요. 전문가들인데. 근데 저는 가능하면 그분들은 너무 힘 안 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쥐고 일주일 동안 쥐고 있던 거, 뭐 몸을 쓰는 거든 머리를 쓰든 거든 마음을 쓰든 거든 이런 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쉼이 주일에 꼭 있어요. 나를 움직이고 있는 동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걸 나를 꽤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 지키는 거 보면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보면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남들한테 좀 잘나 보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뭐 어떡하겠어,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이 패션이 좀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싶어가지고 일주일을 열심히 가꿨어요. 그럼 모든 나를 움직이는 힘, 나에게 매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힘이 주일에는 꼭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 자기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주중에 고민되고 힘들어가지고 해야 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 그런 거 안 해도 나아주고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어. 나한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지. 그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런 걸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좀 하나님 일에 더 힘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서 내 일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나한테 또 일이 되면은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